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6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의 위격과 사역 가운데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화의 의미의 다음인 성화의 핵심 그리스도와의 연합부터 시작합니다. 성화의 핵심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화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실현하시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정체성을 내재적 인격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너답게 살라는 말은 거룩한 삶으로의 모든 부르심을 요약한 것입니다. 믿음은 구속의 전 과정에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믿음이 비록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다고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천하고 장차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임을 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놀라운 진리의 함의를 무한할 정도로 다양하게 삶에 적용합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진리를 단지 일부만 실현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끝,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실 때까지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연합시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점점 더 많이 실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피하게 집단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에 대한 가르침이 흔히 거룩한 인간에만 집중되다 보니 거룩한 백성 또는 거룩한 교회에 대한 성경의 관심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영적 도전에 대응하고 죄와 마귀를 이기는 확실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상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관한 놀라운 모범을 제공했으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 상담가들이 동의하듯이 개인의 성화에 대한 강조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외로운 싸움으로 내몰아 결국은 좌절과 환멸 혹은 이중적 기분을 따르는 삶이라는 위선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다루는 주요 부분을 포함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약의 많은 가르침은 집단, 즉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고를 포함하여 거룩한 삶에 대한 주요 권고들을 적용하는 대상은 우리 또는 너희와 같은 복수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나타난 모든 승리 약속은 집단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성화를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보는 친교의 맥락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닌 연약함, 인격적 결함, 성격적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들에 의해 보완되고 지지되고 치유되고 보충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개인으로서 직접 다루신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각각의 그리스도인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철저하고 인격적인 회개와 최고 수준의 거룩한 삶이 이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집단적 측면을 인정한다고 해서 개인의 도덕적 타협이 용인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측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분별과 현실주의와 온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성화에 대한 전망,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은 그리스도의 삶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지금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패와 타락, 죄와 육체적 죽음의 옛 시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신약은 이런 긴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옛사람 또는 옛자, 즉 우리가 한때 아담 안에서 정죄 가운데 있던 상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욕망과 기질을 가진 타락한 인간 본성을 주게만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쓰러져 패배를 당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도록 여전히 부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믿음의 실제들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남에 따라 우리도 전심을 다해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우리의 확신과 반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확신을 견고하게 붙잡도록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확실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과 욕망과 마귀와 싸우도록 부름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런 상태가 무한정 계속되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난날 나의 최대 원수였던 죄, 더 이상 나의 눈과 귀를 괴롭히지 못하리. 내 속의 모든 원수들의 죽임을 당했으니 다시는 사탄도 나의 평강을 깨지 못하리. 이 얼마나 놀라운 전망입니까? 이것은 새벽에 오는 것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이런 전망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신랑 앞에 흠없이 나타나게 될 날이 이를 때까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화에 힘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극대가 될 것입니다. 성화에 관련된 질문들, 하나의 사건인가 과정인가?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가 아니면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 즉 두 번째 축복, 세례, 충만, 완전한 사랑, 깨끗한 마음, 확신 또는 다른 무엇으로 경험되는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및 그 연합을 통해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다른 진술에서 확인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새로워지고 있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에까지 자랄지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물론 이러한 사실이 신자들의 특별한 경험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종종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성령은 자유롭고 주권적이십니다. 성령은 때로 그리스도인의 이후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적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마음에 직접 새겨주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을 해석할 때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특별한 경험은 하나님의 뜻에 정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대증요법보다는 근본적인 외과 수술에 필요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그런 경험은 미래에 다가올 중대한 믿음의 시련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분야의 사역이나 책무를 지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같이 특별한 봉사와 관련한 특별한 축복은 성화를 이루는 2차적 방식에 불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특별한 공적 사역을 위해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삶의 일상적 훈련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힘들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과 사역을 하실 때 우리의 탁월한 성품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주의자,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질 때문에 성과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거나 우리가 잘 아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의 기본 가르침은 하나님 백성이 성령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사역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점점 더 실제적으로 살 수 있게 도우십니다. 안식인가 투쟁인가? 성화는 성경에 제시된 도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데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인가? 신약은 이 두 요소를 통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태도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복하며 그분 안에 거하라고 격려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지지를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은 성화를 위해 일어나 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곧 욕정과 함께 옛 본성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덧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은 결코 주께 순복하라거나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막연히 호소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권면은 거룩한 생활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따르기 위해 힘써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약은 또한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마귀에 대한 그분의 승리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화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성된 것인가 불완전한 것인가 어떤 이들은 자신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누구나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 10절의 명백한 가르침이 그런 주장들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관점의 지지자들은 죄를 상당히 제한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고의적 불순종 정도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규정하는 죄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태도를 또한 저지른 악행뿐만 아니라 이행하지 못한 의무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성경적 용어로 무죄란 하나님과 모든 인간을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온 마음과 정신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즉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완전한 무죄란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가장 철저하게 추구했던 사람들도 자신이 무가치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무죄는 불가능하고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교만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오도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화의 핵심,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화에 대한 전망, 성화에 관련된 질문들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화에 관련된 용어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